신앙의 기초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100점.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100점이란 뜻이 아니고 100점 주고 싶으신 분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80점, 10점, 10점. 자, 제 생각에 우리 권사님은 10점보다는 훨씬 점수가 높은데 오늘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수요 우리 신학 아카데미 내용을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왜 읽었냐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에 제가 4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구절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모방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베드로 루디아 로이스 헌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준 신앙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대로 내가 전해준 대로 그렇게 행하면 분명히 교회가 잘 된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개척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로 신앙의 내용을 가득 채우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그라미 5개 참 잘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신앙의 기초 마지막 과정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출발하게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든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주로 신앙생활은 주일날에 하는 일들로 집중이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굳어지면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평일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분이 대단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르소나. 이게 이제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상업에 종사하신다든지 회사 생활을 하신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어떤 경우에 내가 살든지 간에 내가 나갔을 때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이 가면을 벗어놓죠. 화장 지우듯이 가면을 벗어놓죠. 가면을 벗으면 이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을, 사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보여준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많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이 좋은 의미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다르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워낙 많은 가면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나의 좀 약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은 왠지 보여주면은 막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서 물론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건 아닙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고 가리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가면을 벗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가면을 좀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워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잘 벗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주일날은 내가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리고 또 평일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내려놓고 다른 가면을 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너무 일반화된 이야기예요. 자, 신앙생활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갇혀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진리와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 되면은요, 전도는 그냥 돼요. 이 부분이 잘 되면. 이 부분이 잘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또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부러워해요.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부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고난 안 당합니까?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슬픈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겪어요.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다 겪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왠지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궁금해할 만한,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훈련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함께 어우러진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뭔가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일요일 날 오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왜 그렇게 무슨 수요일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구역 모임이라고 또 가고 뭐 선교회 있다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양한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이 세상에 선교 단체도 있고 수도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선교 단체나 수도원도 기반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게 되잖아요. 선교 단체나 수도원 같은 경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초대교회와 중세의 이 수도원 운동은 또 좀 교회사 흐름 속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먼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잘 배워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와 모임이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 덜 중요한 예배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교회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많은 에너지를 쏟는 곳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죠. 함께 예배하죠. 교회에서도 보면 찬양대가 서는 예배이죠. 물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오후 또는 수요일에도 찬양대 서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찬양대는 주일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또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이 성례전일 경우에 주일 오전 예배에 아주 정교하게 이제 구성되어서 예배 예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예배 예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우는 신앙이 뭐냐면은 통전적인 신앙이에요. 통전적인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들어오면서부터 예배 나가기까지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성찬식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세례식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순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동선을 하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오전에 11시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이제 조용한 음악을 교회에서 조용한 음악을 송출을 해서 음악이 나오면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시려면은 밑에 식당 가서 이야기하고 올라오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부분도 다 그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마음,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 찾아놓고 또 찬송가 찾아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막 급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의 그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은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년 52주 반복이 되잖아요. 신앙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차이는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주일 예배, 그렇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과 힘을 얻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오전 예배가 보통 가장 메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조금 형식이 조금 더 자유롭죠. 좀 자유롭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 찬양하는 시간부터 뭐냐면은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시간부터 어떤 마음으로 찬양에 참여하느냐부터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리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좀 뭐 외부 강사라든지 특별한 그런 순서가 이제 준비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월 넷째 주에 구역별 모임을 하는 것도 넓게 봤을 때는 예배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역 예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예배의 큰 범주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수요일을 어떻게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일은 수요 신앙 아카데미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설교보다는 좀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아니고 대그룹 성경 공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해서 했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신앙의 좀 지적인 측면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날은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식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 교회의 생명력이 간당간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가 뜨거울 때 신앙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죠. 수요일날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하죠. 그 예배의 형식의 컨셉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훈련들이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요일 성령 집회로,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뭐냐면, 새벽 기도회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조용한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요 기도회가 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라면 새벽은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부르짖는 기도, 뜨겁게 하는 기도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드리는 침묵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과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과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려면 금요일과 새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는 우리가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일 예배 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는 친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 누구를 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역 예배는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셀 모임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은 어떤 역할이냐면 세포와 같은 역할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구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그룹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럴 때 이 구역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성도님들을 가깝게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자, 교육부서는 이제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 말씀에 선포하는 내용이라든지 예배의 형식이 연령대에 맞추어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죠. 유치부는 유치부가 가지는 영성적 특징이 있죠. 아동부는 아동부가 가지는 영성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성장 발달 단계와 이 영성적인 특징들이 연결이 됩니다. 많이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또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런 발달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연령대에 맞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선교회별 모임은 이건 이제 모임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남선교회, 여전교회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5째 주일에 선교회별 예배를 드리죠. 이 선교회별 이제 비슷한 또래의 같은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은 말하자면은 좀 섞여 있지만 이 선교회는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지금 완전히 정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그라미 9번에 보면 이제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사역 훈련도 할 수 있고 뭐 아버지 학교도 할 수 있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신앙의 기초는 제가 왜 이런 예배 모임을 쭉 나열을 했냐면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가 이러한 예배와 모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이 공부하는 신앙의 기초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새가족에게. 그리고 또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신앙의 기초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정도는 거쳐야 그래도 내가 세례를 받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거친 후에 세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은 말씀 묵상 훈련, 큐티 훈련이죠. 또 제자 훈련, 또 다양한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생활이 주일 낮 예배는 낮 예배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저마다 다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이런 그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또 배우고 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쪽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형성해서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훈련할까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길까요? 나의 삶으로 섬기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은 어떤 액체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액체를 담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이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들백 교회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맞습니까? 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알게 되고, 말씀 듣다가 알게 되고,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찬양 부르다가 알게 되고, 교회에서의 이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다가 그분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다가 내가 선교에 굉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그분이 이제 여건이 되면 단기 선교도 함께 참여하고, 단기 선교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추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지 않느냐? 아니죠. 더 열심히 살아가죠.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더 힘차게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꿈이 의사라고 할 때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 학생의 꿈이 의사라고 할 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내가 의사가 되는 것과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의사가 되는 것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나는 의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다양한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이 일상을 예배하듯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듯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해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방식,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에게 맞추어서 준비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쫓아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고, 그것을 깨우친 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3번 보겠습니다. 영성이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이 교재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의 이 모든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찬양하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섬기는 습관, 또 친교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주일만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주일만으로는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주일만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나오시지 않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은 집에서라도 이런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일 예를 들어 성경을 한 3장 정도씩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꾸준히 이어질 때, 이어져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내 삶 가운데에 잘 녹아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구나.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얻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이런 경험이 생기면서 신앙에 나도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성령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가 인격이 불완전해요. 내가 인격이 불완전하고 내가 죄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계속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거룩한 습관으로 나를 빚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충실해야 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좀 약하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한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또 어떤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어떤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에게 또 도움을 구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목회자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잘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